안식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미자립교회 강대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아직 너무 많이 서툴어가지고요. 24시간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막 쥐가 나요. 오늘 저희 하는 얘기보다도 저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 초점 맞춰주시면은 시험 들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 이루어졌던 기적입니다. 그렇죠? 38년 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참 멋있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 38년 된 환자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요 1년 후에 찾아오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엄선된 7개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동일하게 가나라는 그 동네에서 이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기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울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단순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무도회 속에서 이 자리로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무도회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개하는 부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서론인 것 같지만은 여기 안에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수없이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명절에 이 38년 된 이 환자와 예수님이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는 6월절이셨어요. 2장에서의 소개는. 오늘 여기에서는 외적으로는 우리 기록상은 없지만은 배경과 그 앞뒤 문맥 그리고 이제 저자들의 소개를 보면은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어떤 명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그렇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면은 초막절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초막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 초막절이 안식일까지 겹쳤으니까 이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특수한 날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자리와 별개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한 장소가 소개가 됩니다. 이 장소 2절을 같이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뭐죠?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행각이 있으면 그 밑에 딱 머물면 시원하죠.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안 되겠지만은 일단 햇빛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행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초막절이고 안식일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에 어떤 사람이 이 행각에 머물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이 모든 병자들이 초막절과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구약에서는 맹인,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구분이 돼가지고요,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것만으로 참 처절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입니다. 이분들 그 행각에 앉아가지고 물이 요동치는 것만 바라고 있었죠. 사실 그분들의 귀에는 찬송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성전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초막절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 듣긴 들었지만은 그 자리가 자기들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5개 행각에 다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초점은 어디였죠? 물이었습니다. 그 목가의 물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병이 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목가에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3가지 종류의 많은 병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3가지 병을 특별하게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맹인. 맹인은 눈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맹인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셨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로 따지면은 성전 양문 옆에 있는 못이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결론 때문에 하나님을 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죠? 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한 주간 달려오셨나요? 이곳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만약 드린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출근 딱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 작업 지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눈을 맞추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한 주간 주님 바쁘시니까 70억 인구 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 한 주간만큼은 제가 열심히 살아서 주일날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달려오시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면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맹인입니다. 이 자리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 눈도장 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의 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의 눈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닌, 저는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더 진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직장분
어느 분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참 유능한 직원인데 오너 사장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그곳에서는 분명히 온전한 이루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루어지심이 선하님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맹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리가 저는 분 사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단순히 여러분들 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영적인 몸의 상태도 불편합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밭갈이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바칠 때 저희들의 삶 속에 분명히 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혈기 많은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죠. 혈기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난 이제 죽을 병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쩌면은 여기서 소개한 세 가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자체를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병이 내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나도 걸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회복과 그리고 그 전능하신 무엇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환자들 중에서 대표 선수가 여기에 소개가 돼요. 그 대표 선수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요, 38년 동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불결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특권이 박탈된 상태로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38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본인은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정도 환자 됐으면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가 회복되고 나서 주님이 그분을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니냐.
뭔가 외적인 스펙, 건강, 능력, 학벌 가지고 이 세상 뭔가 열심히 살아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 인생 자체는 솔로몬의 고백 그 자체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이 인생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맞이할 수 있는 게 뭘밖에 없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이번에 태국에서 중요한 아주 뉴스가 하나 떴죠. 태국 그 창라이 지역의 한 동굴에 갇혔던 12명의 어린 선수와 코치, 극적으로 그곳에서 노임을 받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보시면은 이 사건의 그 중요한 멤버들이 있어요. 그 코치가 25살 되는 젊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태국 국적이 아니고 미얀마 탈출 난민입니다. 그 얘기는 태국 신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명 선수 중에 또 2명의 선수가 미얀마 탈출 난민입니다. 그 얘기는 13명의 이 멤버 중에서 3명은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출을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6월 23일 날 뭔가가 좀 즐기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수위가 막 상승되면서 그걸 피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피신을 했냐면요. 동굴 입구에서 더 밑으로 들어갔는데 800m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재보니까요. 5km나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멀리.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캄캄한 그 동굴에서, 그리고 그 모든 통로들이 물로 다 채워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물 밑에서 수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것이 터널입니다. 나중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이시빌 그 멤버들과 같이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요. 한 사람당 5시간씩 걸렸습니다. 5시간.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죠? 13명이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13명의 선수들이 만약 밖에서 들어가서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13명 선수들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5km라는 그 기간을 캄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닷물이 뭐 깨끗하고 그렇지만 그게 오염된 물이라 가지고 막 혼탁한 물이잖아요. 그곳에서 미궁 같은 그곳을 나온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6월 23일 날 갇혀서 실종된 다음부터 발견된 시점이 7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이러다 죽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론은 죽음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주님이 없는 여러분들 삶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주님 믿고 나셔서 지금 여러분들 삶 어떻습니까? 믿으셨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야 됐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어떠셨습니까? 많이 웃으셨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참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밝다, 너무나 보람이 됐다, 너무나 도움이 됐다라고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치고 힘든 그 삶의 현장에서 달려오셨습니까? 어쩌면은요, 이곳에서 소개된 38년 된 이 환자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에게, 38년 고생하는 이 환자에게 이분이 주님한테 간절히 요청하셨습니까? 성경에 없었어요. 그렇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같이 본문을 볼까요?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네 가지 예수님의 액션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가가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보시고, 세 번째는 아시고, 네 번째는 이르시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주님이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 못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뒷머리만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능력은 맞는데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내 현실, 내 아픔, 주님 어쩔 겁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에 기록된 역사의 한 인물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보시고 아셨다라고 그랬어요. 38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에 38년 동안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참고 이겨야 되겠지? 아니요. 이제부터는 시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일지라도 주님은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이 환자에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곳에서 남들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한번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주여라고 되어 있죠. 주여라는 단어는 여기서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여라는 뜻이고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대답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이 대답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 믿는 건 맞는데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세상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와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끔 밀어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히 먼저 내려가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시죠?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게 인생입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도 그런 삶 속에서 달려오셨으면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줄 모르고 나무인 것 같이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저희 인생도 발견을 했어요. 주님 일 한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가끔씩 보면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시험 들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 그 부분, 오늘 시간 나에게 맡기면 안 되느냐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로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에게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이 상처는 주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그 초청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과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힘든 부분들이 단순히 왜 나만 라는 생각보다도 주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네요. 오늘 시간 베데스 이 목가에 있는 38년 된 이 환자가 겪은 이 역사, 이 기적,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믿는 거지 주님이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달려오셨다면 이어지는 한 주간은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2001년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가 500교회가 지금까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막 젊은 사람 다 떠나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500교회 중에 이 건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荒폐가 됐지만은 423개 이 교회 건물이 모슬렘들이 사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모스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 가보면은요, 런던에 가보시면은 그 옛날에 그 멋있었던 교회 건물이 지금은 모스크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슬렘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저와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선한이 우리 교회는 어차피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출발이 여러분들의 열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노하우도 아닙니다. 오로지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초대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판단하시고, 그런데요,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요, 그 모든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백이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 이 고백하고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위에서 역사를 만드시길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백하십니다. 이 태국 13명의 이 선수가 결국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50명의 전문 동굴 구조 전문가들과 태국 내비실 잠수요원 40명이 팀을 이루어져 가지고 한 사람당 5시간씩, 그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수영도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그 현장에서 탈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코치가 태국 국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 코치에게는 태국 국적을 부여하겠다. 어쩌면은 이 코치, 이 25살 이 젊은 이 친구가 자기 인생에 이런 역전이 있을 줄 생각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게 기적이겠죠. 오늘부터 그 역사에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여서 간증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선한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8절에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가니라. 여기에서 이 인생이 단순히 일어나서 걸어가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안식일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인 줄 압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무사람이 여러분들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환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 주님의 보혈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분야에서 부자가 되시고요, 전문가가 되시고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절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좌절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빛이 전달이 되고 선한 이웃이라는 이 교회의 비전과 더불어 그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